따라서 예수님의 전도.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뭐 특정하게 어떤 사람만 특별하게 사랑해서 그런 편파적인 사랑을 이렇게 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무리가 예수님을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라 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여기서 그냥 계속 계시죠. 뭐 딴 데 갈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곳에 그냥 계셔도 사역하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사람들이 그냥 가만히 한 곳에 있어도 구름대같이 볼대같이 뭐 몰려올 텐데 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이 동네 저 동네 옮겨 다니실 필요가 뭐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 안 몰려와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셨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계셔도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생각한 말씀과 오늘 읽은 말씀을 우리가 연결해서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어제 그 새벽에 말씀을 나눌 때는 47절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란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이렇게 말씀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제가 볼 때는 예수님에게 환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누가가 쓴 거로 볼 때 날밤 새셨나? 날밤을 샜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42절에 있는 말씀을 읽어볼 때 이거는 날밤 새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밤이 맞도록 그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왜냐하면 그냥 집단적으로 그냥 다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고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참 예수님께서는 능력도 많으시고 그냥 다 나았다 한마디만 하시면 다 끝나는데 참 예수님이 그 사역 방법 가운데 일일이 안수하셨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집단적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일이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무리 속에 섞여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나를 기억하실까? 나를 알까? 나한테 관심을 가질까? 이런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일일이 안수하셨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일하신 방법, 이 기록된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이런 생각하면 예수님은 슈퍼맨 같은 분이시잖아요. 뭔 힘드셨겠어요? 힘들어. 예수님도 수가성 여인에 관한 말씀 보면 행로에 권하여 그 앉아 쉬셨다 그러잖아요. 이 예루살렘을 또 수가란 동네까지 걸어가시려면요 힘들어요. 뭐 예수님이 휙 하고 날아가신 것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가면 다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낙이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마차 타고 가신 것도 아니고 걸어가셨다니까요. 예수님 주로 이게 뭐 타고 다니는 거 기록은 없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낙이 타신 거 외에는 타고 다녔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다 걸어 다니셨습니다.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걸어 다니는 게 훨씬 주님의 일을 하기가 좋아.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걸어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시니까 제자들도 걸어야 돼. 따라다니는 사람도 걸어야 돼. 어쨌든 한 무리가 항상 거리는 뛰었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렇게 막 몰려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이렇게 환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날이 밝음에 예수님께 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는 표현이 나올 때는 다 기도하러 가셨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이렇게 사람 없는 곳을 찾아서 조용한 곳으로 가실 때는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이렇게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떨어버리시려고. 오늘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어요. 의사가 환자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손을 닦습니다. 그래서 뭐 아폴로 눈병 같은 거 걸릴 때도 안과 의사가 눈병에 안 걸리는 이유는 닦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역이라고 하는 걸 하고 나면 반드시 후속 처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역을 하는 분들이 후속 처리를 하는 걸 모르는 사람,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고 문제가 일어납니다. 근데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기본적인 걸 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냥 사역만 좋아가지고 막 신나게 하다가, 제가 한번 기도원장 왔길래 사역하지 마세요. 당신 사역하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역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역만 신나가지고 병자 고치는 일만 신나지, 병자 고치다가 의사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의사는 안 죽어요. 의사는 의사가 죽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거의 잘 안 죽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 관리를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날이 밝음에 나오다 한적한 곳에 가셨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 첫째는 다른 동네도라는 말씀이 나와. 다른 동네도. 왜? 무리가 가지 못하게 만류했으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와 함께, 뭐 환자도 지금 줄을 들어섰는데, 그러니까 뭐 고쳐도 끝이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께 뭐 줄을 섰는데 뭐 끝이 없어요. 밤새도록 하셨는데도 지금 무리가 또 찾고 있는 걸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서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을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합니다. 나사렛 동네에서는 막 밀쳐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또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 다른 동네도 가야 된다. 그러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를 하셨다. 다른 동네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이렇게 골고루 주시려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저 동네에서 이 동네로 계속 예수님은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죠. 두 번째 말씀은 나는 이 일로라는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내가 온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내가 이 동네에서도 천국 복음을, 저 동네에서도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나는 이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선지자가 되셔서 사람들의 길을 인도하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나는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다시 말해서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귀들이, 귀신 들린 자들이 뭐 하나님을 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막, 그리고 이야기 하는데 그때는 못하게 하셨어요. 어제 말씀에 보면 귀신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고백을 듣기 싫어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고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고백을 듣고 싶어 하지, 귀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근데 알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믿어. 귀신들이 믿으면 귀신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신 같은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오늘 이 귀신도 아는,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아요.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는 알아. 근데 믿지는 않아.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는 알고 믿는 건데, 모르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는 건데, 귀신들 같이 알기는 하는데 믿지는 않는. 그래서 오늘 알기는 아는데 믿지는 않으면 효력이 안 나타납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는 듣는데 받지는 않아. 그냥 듣는 것만 좋아해. 듣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 좋아하면 효력은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오늘 알긴 아는데 믿지 않고 듣긴 듣는데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효력이 안 발생된다. 그래서 나는 이 일로,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끝, 그렇게 얘기하는.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고 너희도 세상의 빛이 되고 너희도 세상의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으니까 우리도 이 일로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내 사명이고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자꾸 사명을 잃어버리고 본업과 주업을 헷갈리고 우리가 살 때가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잘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나가서 우리가 돈 버는 게 주업이 아닙니다. 돈 버는 건 부업이야. 돈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그게 주업이 아닌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거. 돈을 왜 벌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벌지. 이웃을 위해서 벌지. 나를 위해서도 거기에 포함됐지만, 우리가 율법이 뭐냐 그럴 때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돈을 버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돈을 버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잘못되면 그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습니다. 오로지 나지 뭐, 나 위해서 내가 돈 벌지 뭐, 내가 무슨 하나님, 내가 무슨 이웃도 없고 하나님도 없습니다. 그게 불신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도 있어야 돼요. 이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목적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인생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처럼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 거, 사명을 깨닫는다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천국 복음을 우리가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의 나팔이 되셔야 돼요. 고장난 나팔이 아니라 천국의 복음을 이렇게 항상 그 소리 낼 수 있는 나팔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고장난 거에 속상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 나팔은 이렇게 소리를 못 내는. 제가 며칠 전에 그 장로님 권사님 댁을 잠깐 다녔는데, 거기 갔더니 양각 나팔이 있더라고. 이렇게 양각 나팔, 양의 뿔로 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양각 나팔을 불었고, 제사장들이 그런데 내가 불어보려고 푹한데 이게 안 되는 거야. 두 사람이 불더라고. 우리 최덕만 장로님 소리가 여기 이목준 장로님 더 잘 내더라고. 푹 하고 그래서 우리 나팔을 부는 사람들은 역시 다른 거야. 트럼펫 부는 입 모양을 내야 돼요. 여러분, 그거 양각 나팔은 뭐 입 모양도 알고 그래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복음의 나팔입니다. 복음을 잘 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여러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로만 여러 회당이 아니라 진짜 여러 회당을 다니면서 뭘 하셨다고요? 전도하셨다고. 인도가 아니라 전하셨다는 겁니다. 전하셨다는 거. 오늘 우리에게는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상대방 들을 거 생각하고 눈치 보고 기다리고 때를 놓고, 그거는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소리만 내면 돼요. 나팔이 뿌 하고 소리만. 믿고 안 믿고는 뭐 본인의 선택이죠. 왜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알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우리에게는 오늘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천년만년 살 거죠. 사실 나는 이렇게 참 기이하게 생각하는 게, 저는 김동길 교수를 여러 번 만났습니다. 뭐 가까이서도 보고, 제가 강사로도 모신 적이 있으니까, 제가 청년일 때 강사로 이렇게, 내가 강사로 초빙해서 왔다는 거 그분이 기억하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내가 청년부 그것 때문에 강사로 모셔갖고 가까이서 이렇게, 또 멀리서도 이렇게 강연하는 것도 보고. 절대 그분은요 물을 안 먹습니다. 강연할 때 1시간 2시간 하는 동안 물을 안 마셔요. 무슨 때는 왜 물을 안 드시냐고 갖다 놨는데, 물을 안 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전 물을 안 먹어도 되는데 물을. 그래서 그분 보면서 천년만년 살겠다. 저분은 안 죽을 것 같아. 안 죽을 것 같아. 공식 너무 짱짱하니까. 저 나이인데도 저렇게 그냥 물도 안 마시고 강연을 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가셨어요. 갑자기 내가 참 갑자기 가는 걸 보면서 사람은 때가 되면 다 가는 거구나. 왜 이 얘기를 하냐? 전하시라는 거예요. 내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지 않고 있다가 어느 날 하고 그냥 가고 난 다음에 울고 불고 후회하지 말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님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항상 바빴습니다. 이게 길에서 걸어가는 사람 보면 저보다 걷는 사람이, 예수님 그렇게 걸어가셨을까? 그렇게 안 걸었어요.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항상 빨랐습니다. 왜 빠르냐? 바빠. 이 동네에서 또 복음 전하고 저 동네에서 또 복음 전하고. 예수님의 발걸음은요 바빴습니다. 천천히 걸으신 적이 없습니다. 안 봐도 이건 비디오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바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빴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걸음은 절대 느리가지 않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예수님 첫부터 걷는 걸음 그렇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바쁜 마음으로. 그게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여러 회당을 다니셨다는 얘기잖아요. 그에게는 발걸음을 바쁘게 옮기셨다는. 예수님은 시간을 알고 일하신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든지 말든지 복음을 외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냐? 복음을 아직 맛보지 못한 거예요. 복음을 맛보면 사람들이 다 복음에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맛보고 복음에 미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복음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언젠가 따끈따끈한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때가 있는데, 그게 안 변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랑이 식어졌거나 복음을 잃어버렸거나 주님이 없는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 밤이 맞도록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복음 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복음 전하게 도와주시고 불신자가 지옥 가지 않게 우리의 입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소리를 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분명한 복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